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은 책이 한 권이다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 끝나고 그리고 신약의 처음 책이 시작했을 때 그 역사의 흐름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 사이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신학에서는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침묵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다,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통을 단절시키셨던 시기, 어떠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 같다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잊으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침묵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그때를 준비하시는 준비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는 침묵의 시간이고 어둠, 암흑기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 더 위대한 구원의 길을 완성시킬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차매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차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400년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긴 시간,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먼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그 뒤를 이어서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는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페르시아나 그리스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통일시키고 점령한 나라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영토 확장보다 자기네들이 점령한 나라를 관리하고 수비하는 데 집중을 했고, 도로와 토목을 잘 닦아서 그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그래서 그때 나온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러한 나라들, 점령한 나라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들을 닦아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고 도로를 잘 닦아 놓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그 복음이 모든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거리낌 없이 그 로마가 닦아둔 길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었죠. 또한 알렉산더 이후에 전 세계의 언어가 거의 통일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이듯이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고유의 언어였지만 그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지고 읽혀지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역사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흐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400년의 침묵이 드디어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 스피커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쩌면 영적인 암흑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접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고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선명하냐,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냐,
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이 아닌 왜곡된 복음과 참된 진리가 아닌 것들이 그것들도 역시 쉽게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이 쉽게 전파되는 것보다 말씀이 아닌 것들,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 사단의 방법들이 더 많이 더 쉽게 전파되어지는 암흑의 시대다라는 것이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와 SNS 콘텐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들이 지난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 놓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압도적으로 세상의 소리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소리가 많을까요? 아니면 진리가 아닌 소리가 더 많을까요? 월등히 진리가 아닌 소리들이 많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찬탈 진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절대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내가 곧 진리다. 자기 스스로를 신의 자리로 놓는 잘못된 진리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암흑 어두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400년의 긴 침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에 지쳐갈 때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시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참된 사랑과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이 시대,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우리 역시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어떠한 것에 힘써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외침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감정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경찰관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경찰관이네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그래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죄를 저질렀거나 도망자는 아닌데 괜히 경찰들을 만나고 경찰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조심하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 혹여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로 그 두려운 감정은 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 삶에 손해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피합니다. 피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두려움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보다 피하려는 감정이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잘못된 관계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그 두려움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능을 거슬렀고 그 마음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당시 유대 사회를 양분하던 절대적 권력층이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잘못된 것을 설교에 얘기해서 그들을 이렇게 폄하하기 쉽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권력층이었어요. 양분에 갖고 있는 권력층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평소 없는 자리에서 뭐 정치인들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그 정치인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 앞에서 굳이 절대 권력층이었던 그들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셨던 그 말을 그렇게 굳이 이야기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피해를 충분히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 굉장히 선한 표현 같지만 그때 당시에 욕이었습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어라, 그리고 침례 받으러 와라 라고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을 때 그때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 헤롯 왕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생의 아내를 부당하게 취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부당하게 취했죠. 그때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됐냐면 굳이 왕에게 찾아가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보다 한참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잘못을 굳이 이야기해야 될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외쳤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은요 그 일로 그가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입니까? 그것 때문에 목에 베입니다. 목에 베어서 그 헤롯 왕이 결혼했던 그 여인에게 바쳐집니다. 그 목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거침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칠 손해와 위협보다 주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육신만 해하고 영혼은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까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그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손해와 두려움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해서 얻는 유익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을 더 크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하며 복음을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쉽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교회에 나와보세요. 교회 오면은 많은 지체들이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많이 외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외쳐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입을 다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지라도 그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잠대히 선포하면, 그리고 죄와 사망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침례 요한처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진리와 틀린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련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제 정말 유튜브가 너무 쉽게 접하잖아요. 짧은 쇼츠 영상도 많이 접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접하는데 그 정보 가운데 정말 성경의 진리와 벗어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 그 사람이 심지어 가장 가까이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지라 할지라도 싫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수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 싫어할 수 있죠. 너 죽으면 지옥 가. 너 죽으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진리 가운데 와야 되라고 말하면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와 싸우려 하고 감정이 상하는 말을 우리에게 쏟아놓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지혜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어떠한 상황과 감정 등을 잘 살피는 노력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침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담대함과 무모함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과 무모한 무대포식의 방법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지혜가 필요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병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거, 그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심판과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대방의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 때문에, 혹은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어떠한 두려운 감정 때문에 그 사람과의 어떠한 말다툼 때문에 숨기려 하지 마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정직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역시 침례 요한과 같이 어두운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담대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쓰임을 받고 주님의 진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단지 소리일 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단지 소리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참으로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높이며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 자신이 어떠한 유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라운 선지자로 여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여겼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신념과 그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침례를 받기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나왔을까? 이 사람들이 봐도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는 힘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면 더 좋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신들의 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고위층과 어떤 안면을 띄우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면
좋은 일이었겠죠. 뭐 사역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도 있었겠죠. 힘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헤롯 왕이 처음에는 침례 요한을 쉽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도 헤롯 왕도 심지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침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고, 그것에 따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침례 요한의 관심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가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죠.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무엇을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뚜기는 하층민이 먹던, 먹을 게 워낙 없었으니까 이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렸으니까 하층민이 먹던 음식이었고요. 석청은 광야의 가난한 자들이나 먹던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요, 스스로 검소하고 낮은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이다, 종일 뿐이며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순종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언제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심지어 헤롯 왕조차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심지어 그리스도라고 불리울 때 오히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되찾고 되뇌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이처럼 침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한번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한번 권력을 잡아서 그것을 놓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심지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많은 어떠한 존경을 받을 때에,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높은 위치로 올려놓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들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몸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 뒤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손에 쥐고 있었던, 이루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합니까? 쇠하여야겠다, 내려놓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혼인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들은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는, 만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정작 결혼식의 주인공은 될 수 없었죠.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 축하하는 것으로 자신의 몫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잘됨을 보고 기뻐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었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고요? 어떠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물론 이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기뻐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입니다.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내 이름은 없어져도 돼요. 하지만 누구 높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높이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쇠하여 가도 주님이 드러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자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의 내용이 되려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삶을 말하면서 정작 그 유익은 내가 취하려 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은근히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막 뭘 하잖아요. 그럼 좀 성도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도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있다고요? 청소가 있습니다. 저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놀래요. 제가 이렇게 저 주방 있잖아요. 주방 바닥을 깨끗이 닦아 놓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락스 뿌리고, 그리고 타일 깨끗하게 하는 막 그런 재료도 있잖아요. 그거 사서 시험해봐요. 이게 진짜 깨끗하게 되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럼 그걸로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이 부엌이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것도 주님의 사역이니 기쁘다,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거 알아주실까? 누가 가서 좀 이렇게 목사님 부엌이 깨끗해졌어요. 누가 청소했어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누군가 했나 보네요 하고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속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가 알아주면 기쁨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그 자세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아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찾아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후에 우리를 뭘로 세우셨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두 가지 모습 있잖아요. 두려움 없는 담대함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람들의 존경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그의 눈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 단기 선교 가는 지체가 무려 4분이 참석을 했는데요. 먼저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두려움 없이, 그러나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부분에서 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뤘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저는 이곳에 남아 있는, 그리고 기도로 힘써주기를 원하는 다른 성도님들께 더 마음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를 이야기할 때 떠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남는 사람은 그저 배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붙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됐구나, 틀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최근 그 현지에서 결코 작지 않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그 현지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조율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제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가서 모르겠어요. 가서 우리가 지금 정해진, 마지막까지 정해진 그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사역지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불시에 이렇게 들어와서 혹시 관광 비자를 갖고 온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원래 가서는 같이 간 사역자들, 목사님 3분이 가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들어온 소식으로는 절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가고 상황이 되면은 복음도 전하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위로도 전하고 격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어렵지만 전하는 이유는 뭔가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뭐 걱정을 끼쳐드리거나 어떤 위협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그리고 여기 남아있으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광야에서 외쳐질 그 소리에 힘을 더하는 또 하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음식이에요. 음식 잘못 먹어서 탈나면 큰일 나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될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심이 전해지도록 무엇보다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봤더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의 지체 중에 하나가 지금 입원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는데 입원을 했대요.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갔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젊은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갔을 때 그 민족의 리더였던 모세는 전장에 나가지 않고 그 모세를 옆에서 돕던 아론과 훌은 산 위로 올라가 기도로 중보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 뒤에서 함께 중보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떠나는 사람은 몸으로 남는 사람은 기도로 함께 그 광야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과 남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 오늘부터 좀 작정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아침 6시 반에 기상합니다. 저희는 6시 반에 기상해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아침 먹고 8시 반부터 움직여서 늦은 저녁에 들어오면은 쉬는 게 아니라 사역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만들 것도 있고요.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늦은 시간 잘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6시 반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내가 점심 때 바쁘니까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그때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다음 날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좀 작정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우리 역시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시대에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